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왜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까? 우리는 이미 5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뭐 음력으로 지키냐 양력이냐 뭐 그 차이가 아니고요. 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구속사의 큰 역사인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또한 승천하심과 함께 그 성육신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무게에 이 역사적이고 단회적 한 번밖에,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오셨고 성령님도 이 땅 가운데 한 번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이. 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설립됐고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요,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날을 중요하다 여기지 못하잖아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과 분위기로 보면 그 두 절기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 절기, 자, 성령님은 신자인 우리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기 위한 집들을 세우시는 것을 말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끔찍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거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처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외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도 내 길을 따를 것이다. 즉 제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과 같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들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와 각종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쳤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게 될 거고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야지 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가서 뭘 하냐?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큰 일을 이제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배우고 알았는데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그래, 성령이 누구신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자, 먼저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가 합성됐어요. 하나는 곁에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돕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즉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사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가 있고 그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원래 계셨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함께 하셨고 제자들 곁에서 도왔고 제자들을 위로했고 제자들을 여러분 이끌어 갔어요. 보혜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자, 바로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는 처음 오신 거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셨던 성자와 함께 능동적으로 천지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셨어요. 또한 구약의 말씀에 수많은 죄인들을 책망하셨고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명을 부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성령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어땠느냐?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역, 특별한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사역에 임하시고 떠나가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시대 힘의 상징인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이 다 밀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 블레셋 사람이 왔다라고 외치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빡 발휘했는데 힘이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어요. 왜요? 힘의 근원이 어디였기 때문에요?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성경을 잘 배우신 분인데 그건 50점이에요. 머리카락은 50점이에요. 왜?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삼손이 잡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사자를 찢고 여우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달고 온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기도 하고 블레셋 성문을 뛰어다가 산꼭대기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때 그가 힘이 일어났었던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상징이에요. 머리 자르지 마라. 나시린의 상징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상징이니까 그거 자르면 안 돼. 머리를 잘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성령에게서 나왔는데 힘을 떨치겠다라고 말했는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떠나가셨다. 이처럼 구약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특별한 사역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은 그 역할이 끝나면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나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가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혹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내가 탕자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함께 계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고되며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은 말합니다. 17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17절도 같이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사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데오 피스토스예요.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피스토스, 숨, 바람,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도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명백한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다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고, 진리가 없다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 주로 남편분들이 교회는 안 가고 예수님은 안 믿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요. 그리고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야, 이게 진리네? 믿어야지. 여러분, 믿게 돼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더욱더 교회는 안 믿어. 근데 난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이 진리는 성령께서 이것을 믿어 알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봐요. 더 많이 공부해요. 그들은 어떤 말씀을 하나 딱 말하면 그 뒤에 말씀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내가 논쟁해야 되겠다. 논쟁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하는 성경의 대처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진리의 영을 가지고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 우리가 이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들이 여러분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도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엉뚱한 사람을 목자라고 말하고요. 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모략이래요. 자,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물론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거짓을 행하며 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될 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좀 우리 이름을 내야 되겠다. 드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팔고 보니까 아깝거든. 얼마는 드리고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대요. 거짓을 행한 거죠. 자, 그러자 그 아나니아가 책망을 받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금방 죽어버렸어요.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왔어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삽비라를 책망하자 그 여자 역시 베드로 앞에 엎드러져 성경은 말합니다. 혼이 떠나갔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거짓을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거짓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은요, 거짓을 조금이라도 행하고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없어요.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는데 제 아내와 내렸는데 앞에 거미가 한 손 한마디 정도 되는 거미가 딱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곤충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봤어요. 그래갖고 얘를 현관문 밖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거미가 있으면 그 뒤에다가 발로 탁 쳤어요. 거미가 바람에 의해서 탁 날아가잖아요. 다행히 현관문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해서 거의 현관문 가까이 왔어요. 한 번 더 쳤거든요. 웬일입니까? 신발 끄트머리에 탁 눌려버렸어요. 그때 마음속에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내가 너를 저 바깥으로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너를 죽여버렸다고. 마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보내줄 걸, 그냥 안 보고 지나갈 걸. 괜히 그거 하려다가 찔림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거든요.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쫓아가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합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심판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단들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께서 이게 진리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저 말씀 안에 합당한 자냐?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대로 나는 서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진리와 멀어졌던 우리들에게 차츰차츰 성경과 가까워지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령의 곁에서의 도와주심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주어지냐? 인생이 어렵고 때로는 제자들은요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앞으로 제자들은요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때 그 공회에 가서 막 재판장과 그 공회의 그 회원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신문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예수님 미리 말합니다. 공회에 잡혀가거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실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뭐예요? 어떤 형편과 삶에 처하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막 어렵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와 복음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성령 안에서. 즉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세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령을 통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급할 때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그 수련회 단체 티를 다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단체 티 사이즈를 다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문하기로 했거든요. 주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급박하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도 안 왔다고. 안 드렸나요? 미리 여러분 사이즈를 다 해놨는데, 수량까지 다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겠고 너무 황당하고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령님, 이거 어떡하죠?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바깥에 쓰레기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순간 쓰레기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쓰레기장을 몇 번 이렇게 뒤졌는데 웬일입니까? 그 속에 그 주문한 용지가 그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요.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 이력이 보디발 집의 총무, 그리고 빨간 줄 딱 갔어요. 총무, 간음죄, 간음, 치상 이런 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력의 전부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두 가지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결과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했습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꿈을 해석하려고 꿈 해몽하는 법을 배웠나요? 아니, 하나님이 편안히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바로의 입에서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느닷없이 닥친 인생의 문제, 그가 갑자기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걸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묻느냐? 하나님,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뭐 큰 목소리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느냐?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말하세요. 은혜의 방편.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인생의 문제의 답은 성령께 있고, 성령께서 답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져요.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늘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문제에 딱 봉착하잖아요. 황당하고 급박합니다. 그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과 믿어졌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오르고 믿어지고, 때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걱정해?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 결과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모든 걸 생각나게 하셔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요. 실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 들었고, 그가 배워왔던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옛사람들의 그
성경의 구절들을 그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때 공예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령의 그 말씀이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 찔림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평안함을 갖습니다. 첫째,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구원의 확신도 의심하지 않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평안하고요. 둘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처음 시작은 근심이었습니다. 근심.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